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드디어 왕이 생겼습니다. 우리 IM 선교회에서 트리플스쿨을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수업이 구약여행 14일입니다.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구약여행 14일에 10대 시대, 그죠? 자, 10가지 시대가 있죠? 기억나나요? 자, 뭐가 있죠? 첫 번째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암흑 시대. 자, 이렇게 10가지의 시대가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10가지 시대 안에 이 구약의 그 방대한 분량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골자를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구약을 읽으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무엘상 13장 지금 사울이 뭐가 됐죠? 왕이 됐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시대인가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죠. 자, 통일왕국 시대 이전은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래서 지금 사무엘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니까 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하죠. 왜 왕을 달라고 해요? 야, 다른 나라 봐봐, 다 왕 있잖아.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생기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13장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테스트였던 부분이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되나요? 13장 2절에 보면 3,000명. 그죠? 택하였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합니다. 이제 3,000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있나요?
블레셋 군사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아니 지금 병거 3만, 마병 6천 명만 돼도 지금 이스라엘은 3천 명이잖아. 이것만 돼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 군사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3천 명과 비슷한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있대요. 셀 수도 없는 거야. 그만큼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쫄리겠죠. 쫄리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급함,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쫄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쫄았어요. 나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백성의 상황은, 군대들은 이런 상황이야. 사울의 군대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알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그런 어떤 이야기 정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급함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 6.25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막 중국군이 막 이렇게 합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막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를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이거는 그 생활상으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얼마나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근데 이 상황을 사무엘이 좀 예견한 듯이 10장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10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0장 8절. 아멘. 자,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지금 여기가 길갈이죠. 그래서 먼저 사울은 왔어요. 사무엘보다 먼저 왔어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리래요? 7일을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래? 그게 너잖아. 자,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기다리면 7일 동안 기다려. 내가 가서 너한테 네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 그냥 한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뭐 인간이긴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죠? 사무엘은 사사란 말이야. 사사의 역할은 뭐예요? 원래 사사의 역할이 뭐죠?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사는 그 왕의 역할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무엘은 그 왕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래서 사울은 뭐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고서 길갈로 간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임한 거죠. 지금 상황은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은 또 12절에 바로 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거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너희는 그것을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뭐 하래요?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을 한번 볼게요.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울에게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황을 보지 말라. 너가 처한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사울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 상황이 평온하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나이스하고 너무 좋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장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아직 우리가 어리면 저도 어리지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못 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인생에서 그렇게 어떤 주변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 그렇죠? 사도 바울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고린도후서. 사복음서 지나서 로마도 지나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아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을 말하자면 그죠? 우리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짜 죽을 정도의 어떤 고난까지 온 이 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니 1회 동안이 얼마인가요? 1회 동안. 그 영어로 보면 He waited 7 days. 7일 동안 기다렸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립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행위를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13절에 뭐라고 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한글로는 망령되이. 망령됐대. 자, 이 망령되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영어로 볼까요? You have done foolishly. 멍청이. 좀 귀엽네. 자, 그러니까 망령되이 한글이 좀 더 센 것 같아. 자, 망령되이 행위였대요. 아니 뭐 번제 한번 드린 거 해가지고 사무엘이 발끈을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야, 그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했어? 나쁜 놈아. 약간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뭔가 더 심오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행했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근데 뭐래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래요. 이거 하나로 지금 번제 한 번 드렸다고. 이거 하나로 사울이 지금 네 나라 오래 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 왕좌에서 내려올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거의 초반이에요, 초반.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근데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화가 난 것인가? 단순히 그냥 한번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왜냐면 안 왔잖아. 그죠? 7일 동안 기다렸잖아, 사울은. 그렇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어. 근데 안 왔어. 그래서 안 왔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울이? 다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좀 빨리 오지, 사무엘. 그렇죠? 뭐 이렇게 바빴을까? 자, 우리 왜 사울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물어보거든요.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사무엘이 왕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막 곧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만 보면 정말 긴박한 상황이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멸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거기에 있는 리더로서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리더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기 쳐들어오고 일단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더는. 그래서 리더는 한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이 된 것일까? 우리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찾아갔지만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적할 만한 행동으로 어겼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 간구한 거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안 드렸던 게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안 한만 못한 거지. 우리도 인생에 그런 실수가 있어요. 안 한만 못하는 거. 굳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실수. 첫 번째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사울이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린 사람인데? 불신앙이 있었다고? 사울은 일단 첫 번째로 사무엘을 믿지 못했어요. 못 믿었죠? 사무엘이 온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진짜 안 왔을까? 진짜 안 왔을까요? 왔잖아. 그래서 왔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언제 왔어요? 사무엘이 언제 왔어? 그죠?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야? 7일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7일째인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야.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7일 기다렸어. 그죠? 근데 그 7일은 8일째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나는 다 했어 였던 거라는 거야.
그리고 좀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잖아. 그럼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 오지? 이럴까요? 뭐 그때 당시 핸드폰은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 알아보겠죠. 사무엘이 언제 오는지 알아보겠지. 그리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왔다잖아. 그럼 거의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번제를 드리기로 한 시점도 사무엘이 거의 올 때쯤이었던 거죠. 그러면 알겠죠. 얼마쯤 오는지. 근데 알았는데도 드리진 않았겠지. 진짜 몰랐겠지. 그건 무능이죠. 그죠? 왕으로서, 리더로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죠? 뭐 여기가 뭐 그런 통신망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사람을 보내서든 어떻게든 알아볼 수는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도 하진 않은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냐면 번제를 믿은 거예요. 번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법궤가 있죠. 법궤. 아르크. 그죠?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때 뭘 들고 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승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켰냐면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가 있는데도 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전쟁에서 진단 말이야. 뭐냐면 왜 법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었어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의 그냥 상징뿐인 거죠.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법궤는 위대한 거지. 근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법궤 자체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가는 거야. 인간의 무능함이죠.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번제를 드리면 되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조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울이 번제를 드렸냐면 사무엘이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일 동안 기다려. 그럼 내가 가서 뭐 한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딱 생각한 거야. 아, 번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번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야. 오케이?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사울은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범했어요. 뭐냐면 제사는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거든. 그게 설사 왕이라고 해도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할 수 없는 거야. 왕은 할 수 없는 것을 왕은 한 것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울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좀 어때요? 내가 좀 커졌죠. 위치도 높아졌지. 왕이면 백성의 가장 높은 위치 아닙니까? 최고 리더 아닙니까?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했겠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했겠어요?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해도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번제를 약간 부적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나 왕인데 내가 해도 되지 뭐. 내가 리더인데 내가 해도 되지 뭐. 그런 착각에 사울은 액션을 취한 것이죠.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악한 힘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앞에 사무엘상 2장 25절.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죽음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제사 제도를 무시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뭐 죽이진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범죄를 자꾸 번제, 그죠? 번제. 자, 번제가 뭔가요? 번제. 제사죠, 그죠? 제사, 그죠? 번제. 번제 왜 드리나요? 번제 왜 드려요? 죄를 사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죠? 성소에 갑니다. 뭘 들고 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죠? 흠없는 뭐 숫소 뭐 이런 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 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게 무슨 행위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해지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죽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누구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동물에게. 그래서 그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죄를 어떻게 한 거야? 없애게 하는 제도. 그게 이제 제사잖아요, 제사.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구약에서는 그냥 뭐 제사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번제, 그리고 이 모든 5가지의 제사가 있죠. 이 제사들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괜히 갑자기 막 제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그죠?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의 의미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뭐 제사 그냥 뭐 아무나 드리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시야 왕을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역대하에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 아세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자, 역대하 26장 초반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역대하나 이렇게 왕 이야기가 나올 때 초반에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나오거든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오케이? 그럼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옵션이 들어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대. 근데 하나의 옵션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않을 동안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며,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제 강성해졌대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교만하여.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대적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교만. 우리가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만하여. 우시야 왕이 교만했대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잘 봐요. 왕이잖아. 자, 왕이 뭐 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대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려 하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세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대요.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 80명이 왕 앞을 가로막아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만큼 악한 행동을 사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게 분향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막은 거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에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 살이 썩는 병.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그 즉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근데 그 우시야는 그걸 무시했죠. 우시야 이름도 우시 이런 그죠? 우시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대리로 경험하는 거죠. 그럼 책을 뭐하러 봐요? 책 보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책은 대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 그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죠?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만약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긴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not bad.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부득이 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핑계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그냥 통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괜찮아.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개미 무덤이라는 곳이 있죠. 개미 무덤. 개미 무덤 알아요? 개미는 한 줄로 다니죠. 그죠? 개미는 막 인간처럼 어디 목표를 딱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개미 보고 가는 거야. 그죠? 그 개미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개미가 다 이제 죽어 있는 그곳. 근데 개미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 개미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개미들이 막 가고 있을 때 뒤에 있는 개미는 얘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왜? 다 글로 가니까. 막 따라가서 결론을 딱 봤는데 거기는 무덤인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인생을 보고 봤을 때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야. 지금은 민주주의야. 지금은 무슨 시대야. 뭐 지금은 이게 중요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특히나 더 저희 가정은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24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전혀 무지함으로 살았잖아. 그때로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나쁘진 않았어요. 뭐 제가 저희 집안이 엄청 찢어지게 막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걸 지금 돌아보면은 그 삶이 엄청나게 위험한 인생을 나는 살았는데도 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지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인생을.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안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럼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
그 7장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딱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13장 전장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7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미 뭐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군대가 많았을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엄청 잘 싸웠어요? 지금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우레를 천둥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우와, 적군이 이렇게 많아? 엄청 큰 소리가 막 자기들한테 오니까 지레 겁먹어서 도망갔거든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칼과 좋은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죠? 우리 이전에 제가 조금 언급했던 우리 게하시. 그죠? 게하시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사의 제자. 그죠? 그 servant 게하시의 사건이 있었죠. 눈을 들어 보니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육적인 영에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게 그냥 초긍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 차이인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사무엘은 뭐 했어요? 사무엘이 막 용사야? 막 싸움 잘해요? 아니야. 사무엘이 한 건 뭐예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야.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사울한테 이걸 말해줬겠지. 말해주려고 했겠지.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싸워도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야라는 것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나? 이런 착각에,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요거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대한 이제 조건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사울은 지금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뭐하러 그 전쟁에서 이것처럼 이기게 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군대는 무기나 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국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믿음. 이것이 무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20편 7에서 9절. 시편 20편 7에서 9.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세상은 살기 쉬워져요. 근데 그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내가 막
꾸역꾸역 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꾸역꾸역 해서 이기는 어떤 결과가 10이라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우리는 단번에 100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여러분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알아요? 시크릿이라는 책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이제 있었던 책이죠. 그게 약간 뉴 에이지 사상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는 뭐를 하고 싶어 원하는 거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크릿 그런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뭘 하냐면 나는 스포츠카를 가고 싶다. 스포츠카를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창밖에서 띠릭 하더니 스포츠카가 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지성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절실하게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공감했었던 게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이 이지성이 말하는 우리는 노력하면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노력을 해야 결과가 일어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예요? 성적이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결과를 열심히 뭔가를 노력이라는 걸 해야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100%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100%의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도 저 산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 산이 이렇게 옮겨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삽질을 해야지. 그 산을 퍼서 옆쪽으로 옮겨야지. 그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뻥이잖아. 성경이 뻥인가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 그걸 또. 근데 현실에는 또 안 믿잖아.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지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100%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인간은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육체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어떤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더 커지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 노력 때문에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50%였어요. 잘 봐. 나 가만히 있는데 이 산이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이거는 0%의 믿음이 있는 거죠.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노력했어. 그럼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노력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100%까지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믿음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지. 그거로 인해서 성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성경적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해야 돼.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정말 100%의 그 믿음 그거 갖기 힘들지만 그게 생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을 치유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수사모님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병 낫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치유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많다고 해도 병고침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 그 병고침이 일어나요?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받을 자. 이 믿음이 둘의 믿음이 온전할 때 그때 그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이크 선교사님이 가끔씩 예화를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눈 고침 받은 거. 말씀이 저랑 안경이 그 도수가 똑같았거든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얼굴도 안 보여. 여기 글씨도 안 보여.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뭐라고 써있는 거니? preserve?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거 빼면은. 근데 저랑 말씀이 안경이 똑같았어요. 근데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한테 오셨어요. 수요 예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눈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눈을 낮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눈을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도수를 올려달라고. 그죠? 안경을 벗게 해달라고. 이분도 안경을 썼었는데, 근데 10년 동안 기도해서 안경이 벗어졌대요. 그래서 그날 마쌤이 마쌤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막 갑자기 이제 예배가 끝났어. 엄청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마쌤이 너 나와 있더라고. 저희가 그때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저랑 한 2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쌤이 안경을 딱 벗더니 딱 놓고 이걸 밟았어요. 야 이제 나 눈 나왔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같이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서 앉았는데 마쌤이 갑자기 안경이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레스토랑 가면 옆에 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달력 있는 저런 걸 글씨를 읽는 거야.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마쌤은 딱 성격이 있잖아요. 진짜 믿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믿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읽는 거 중요하죠. 읽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 얘기해 주잖아. 사무엘이 7장에서 얘기해 주잖아. 했대. 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게 아멘.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라는 걸 계속해서 듣고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제가 다윗이한테 야 너 뭐 아무것도 못하냐? 맨날 이렇게 말하고 너 왜 이렇게 못 뛰냐? 맨날 너 왜 요즘에 인라이트 스케이트 탔는데 롤러 스케이트 사가지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스케이트 못하냐? 맨날 그것만 줘봐요.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옆에서 할 수 있다 계속 해주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셔. 그걸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서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병고침도 이루어지고, 병고침은 그냥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 믿음을 봐야지. 내가 부족한 걸 봐야지. 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탓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행위인 거죠. 아멘? 지금 사울에게도 사무엘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던 거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거 있어요. 사울은 리더였죠. 총 리더잖아.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뭐랍니까? 내가 번제를 드릴 테니까 그 번제물 가져오라고 하죠. 그럼 그걸 하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있겠지. 그 신하들은 번제를 왕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왜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왕이 하라고 하니. 그래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왕이 옆에서 자기가 번제를 하는 거 옆에서 보겠죠. 혼자 드리지 않았겠지. 그럼 그 주변에 있던 리더는 리더들이겠죠, 그들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장관들이겠지. 무슨 장관. 그 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 모든 여러분들은 다 리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가진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래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뭐 미국에서도 해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돼요. 장관도 돼야 돼요. 그리고 각종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놀아요? 돈만 벌어요? 그거 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분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리더된 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사울은 이걸 보면 리더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갖췄었어도 교만함으로 그것을 눈이 가려졌던 거죠. 우리도 그런 걸 계속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조금만 뭔가 잘 되게 되면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그런 어떤 초심 그리고 이미 알았던 그런 어떤 룰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교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지. 나는 잘할 것 같죠.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처럼 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성장하면 교만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로또 있죠, 로또 1등 되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10억 받으면 내가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 그죠? 내가 기부도 하고 내가 잘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10억을 가지면 탕진해야지, 내가 10억을 가지면 나는 허랑망탕하게 쓰다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에 그걸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통계로 봤을 때 그 로또 1등을 맞은 90% 이상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감옥을 갔거나 완전 인생이 파탄돼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1등을 받기 전보다도 가난해진 사람들이 90%가 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가난해져야지 라고 해서 로또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좋은 거야. 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인간의 교만함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또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망해갔을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10억이라고 해봐요. 10억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썼겠지. 10억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10억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로또 안 하거든요. 로또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인생 대박인 거잖아. 한 방에 역전 이거잖아. 그러니까 10억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전에는 대충은 뭐 생각하겠죠. 뭐 1억은 뭐 하고 2억은 뭐 하고. 막상 받아봐요. 진짜 그게 되나?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정말 그 10억으로 어떻게 내가 이 10억을 쓸지에 대해서 경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경영을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이 돼 있어야 그 리더가 되었을 때 진정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루아침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온라인에서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어떻게 하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슨 꼬맹이 컨텐츠인데 막 뷰가 1억이야. 이런 거 있거든요. 예전에 누구죠? 보라TV였나? 그런 거 있잖아. 막 난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걸 왜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 조회수가 막 몇 억이야. 구독자가 몇 천만 명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 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명세가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야. 유명세로 인해서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까요?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이 유명세도 있고 잘 그런 리더의 역할을 준비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내가 그냥 갑자기 유명해져서 대통령이 된 거랑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시키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그 컨트롤의 능력이 없던 거죠. 내가 교만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훈련이 부족하였던 거였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10대, 20대 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리더가 되고 싶죠.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잖아. 근데 다 갈 수 없죠. 하나님, 제가 10명을 케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명이나 잘 케어해. 한 명 잘 케어하면 하나님이 2명을 주시는 거고, 2명을 잘 케어하면 5명을 주시는 거고, 5명을 케어하면 10명을 주시는 건데, 한 방에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지.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있어. 저 사람처럼은 되고 싶지만 저 사람이 했던 노력은 안 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처럼 100을 이루고 싶은데 저 사람이 했던 100의만큼의 노력이 아니라 한 50만 해서 50한 정도의 노력만 해가지고 100을 얻고 싶어.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언젠간 리더가 될 거예요. 지금도 리더예요. 그 자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 바래요. 근데 그 리더가 될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리더가 올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리더가 되었을 때 나 뭐하지? 이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그 사건이 왔을 때 해결해 가는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디렉터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존경할 만한 리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나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과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도 나에게는 다 훈련인 거야, 그게.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고난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게 됩니다. 아멘. 사울은 그냥 단순히 번제 한번 드린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속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를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실 행동을 자기가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요 정도면 되겠지. 인생에 이 정도만 살면 되겠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사울의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거역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거 취하지 말라 했을 때 조금 남겨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울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 내려놔. 그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원리들, 네의 노력들 다 내려놔. 그리고서 나를 따라와. 그래야 돼. 제가 이렇게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막 박사했던 분들, 어떤 분야의 막 대가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최고인 거야. 왜냐면 많이 배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이 분야에 나는 다 알아.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건 틀렸어.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를 수 있잖아. 어떻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배울 수 있잖아요. 교만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지. 내가 모르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만한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배우고 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만함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내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 내려 그러다 그 얘기가 배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이거 듣고서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나의 생각에 교만함을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물왕국 시대에 사울 왕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교만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